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문입니다. 특히 1장 1절 이하에 보면 시간적으로 오랜 과거, 즉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태초에 로고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랭귀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체다,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피조되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 즉 인격적인 그분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만물은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제하신, 먼저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고 인간도 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된 이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과 서로 다른 문맥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문맥적 의미가 무엇이었죠?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은 옛 창조의 문맥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창조를 할 때 사용된 것이죠. 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태초는 어떤 문맥 안에서 이 태초가 언급되었습니까? 그것은 옛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문맥 안에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이 말이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창세기의 옛 창조 이후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창조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육정이나 혈육의 방식으로 산부인과적인 출생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출생하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출생의 방식이 아니고 출산의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믿음의 방식입니다. 새 창조는 믿음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믿음은 생명의 창조 방식입니다. 믿음은 이브의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떨어진 생명의 열매를 다시금
먹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회복을 위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his identity,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몇 개의 질문들과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나의 전 삶과 전 인격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전 삶과 전 인격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정체성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존재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ontological question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을 오늘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죠. 그렇죠? 요한의 이름 같은 이름이지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 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요한의 자기소개다, 자기 PR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너는 누구냐? 대답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I am not the Christ.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머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언급하여 설명합니다. 20절의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부정함으로 시작합니다.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원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I am not the Christ. 호 크리스토스.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관련된 표현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왕들이 세움을 입을 때 기름을 부음받았고 또 제사장들이 세움을 입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의식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봉사자다, 공적인 직분자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식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 이 세례 요한을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먼저 잘못된 그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말하려고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나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당시 상황에서 만약 침묵을 했다든지 약간의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요한은 그러한 자로 완전 둔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요한의 인기와 사회적 기대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본문 20절에서 드러내어서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말로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내어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침묵으로 조용히 말하다, 속으로 말하다는 게 아니고 profess, 공언하다는 게 공적으로 발언을 세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조용한 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회적인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그 그리스도라고 여겼나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했고 정직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사람들은 네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엘리야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사 내러티브를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성천했기 때문에 늘 재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마지막도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4장 15절 보면 그렇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엘리야가 재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다시 재림한 엘리야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 쓰죠. 마지막 책.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오실 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400년이 지났어 선지자 엘리야로 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거듭하여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아니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약간 침묵의 반으로 묵시적 동의만 해줘도 아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들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 자신은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 언급된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맞죠, 사실은. 그러나 실제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엘리야 같은 역할자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은, 네가 엘리야냐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재림한 엘리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역할은 맞죠. 맞으니까 말라기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거니까 맞죠. 근데 재림한 그 엘리야는 아니다는 거죠. 힘주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앙무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엘리트들,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이 찾아와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아니다라고 2번 부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이 정도 얼버무리고 애매한 침묵으로 얼버무려 버렸다면 그는 순간적으로 전국구로 뜨게 됩니다. 전국구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짜 명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공짜 인정을 조금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한이 예루살렘 중앙 무대에서 온 정치적인 종교적 권력이 상당한 그들에게 네가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에 예스 대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침묵이나 약간의 끄떡임 정도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정도였다면 그는 정말 거의 전국구 인물로 뜨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공짜 명성과 공짜 칭찬과 공짜 인정은 조금도 탐냄 없이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2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I am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거듭하면서 아니다라고 먼저 대답을 했었죠. 그러자 그들은 본문 2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 자신의 정체성에서 너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앞에 부정적인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앞에서는 나는 뭐뭐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번에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뭐뭐이다. 뭡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관련시켜서 설명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지만은,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자신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란 단어의 헬라어가 포네이입니다. 포네이. 여러분 핸드폰 할 때 폰 있죠? 이어폰 할 때 폰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것도 어떤 소리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바르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포네이다,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말씀, 호로고스, 그 말씀은 인격적인 것으로 묘사를 했지만 요한은 자신을 비인격적인 청각적인 현상인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메시지는 그 말씀, 로고스, 홀로고스라며 자기는 보이스다, 소리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메시지 하나님 자신이고 소리는 메신저, 곧 보냄을 받은 자 요한 자신을 가리키죠. 말씀은 내용이라면 소리는 도구입니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자신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고 하는 이 한정된 목적과 한정된 역할 그리고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수행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요한 이게 자신의 정체성. 조금만 커서 얼버무리고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맞는 것 같네요. 나도 그 부류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으로 떨 수 있는 순간인데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이고 내용이고 인격적인 말씀이고 나는 무인격적인 비인격적인 소리, 청각적 현상이다. 도구다. 그것도 한정된 목적과 한정된 역할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정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잘 안 버리잖아요. 우리도 남자들 도구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라지 시카고 살 때 제가 쓰는 도구들 참 많았습니다. 예. 전기 뭡니까? 전기 톱 이 마루 까는 거 뭡니까? 이거 윙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뭐 웬만한 도구는 다 있었습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동차 툴들이 참 그라지 가득 찬 사람들 봅니다. 어떤 사람 그라지 보면 자동차 관련된 툴들 많습니다. 남자 툴 많죠. 그래서 어버이날 파들즈 데이면 뭡니까? 툴박스를 우리가 선물하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만큼 남자들 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툴이 아닙니다. 툴을 오랫동안 보존합니다. 그렇죠? 또 동일한 상황이 너무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잘 안 오더라도 툴은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하는 툴, 인스트루먼트인데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되는 그런 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하고 서운한 이고 불쌍한 일입니까? 자기는 폐기 처분은 툴이래요. 지나가는 소리래요. 얼마나 그분 앞에서 열등감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명성과 공적인 인정은 자기가 받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여기서 말씀과 소리 이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됨과 로드십과 종됨, 서번트십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과 삶이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도구이다. 나는 소리이다. 라고 하는 사명과 의식이 투철합니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독설로지컬 라이프다. 성령적인 삶이다. 예배적 삶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령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죠. 그런 삶이죠. 창조주의 창조주됨과 인간의 피조물됨의 관계를 철저히 의식하는 삶이죠. 다른 말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령적인 삶은 그 일의 결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과정이 여호와다. 이 일을 끝맺는 분도 여호와다. 그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이의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적 삶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일의 시작과 일의 과정과 일의 끝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다면, 매듭되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구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인스트루먼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소리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간혹 이 뒤집힐 수도 있죠. 그게 연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사야가 사용을 한 표현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0장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70년이 차고 돌아오는 길을 준비할 때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앞부분이고 40장부터 바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그 표현 방식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옛날에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사용하던 그 단어들을 씁니다. 광야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많은 게 출애굽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엑소더스 단어를 쓰기 때문에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이 구원 사건이 바로 새 출애굽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사건이 바로 예창조의 반대말로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 사건이 새로운 창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옛 것을 고수하고 옛 것을 가지고 아직 산다면 새 것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하기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말씀이 지시하는 길, 말씀의 가치관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면 그러면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인 질문, ontological question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를 베푸느냐고 하는 것은 행위, doing에 대한 것입니다. functional ques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비잉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의 다른 종류의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러면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느냐, 이런 사역과 액티비티, 이런 도잉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그 메시아라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을 의미하죠. 그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세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례를 왜 네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어떤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왜냐하면 전통 유대교에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있기는 있는데 이방인이 야훼 하나님 믿고 개종할 때 행해진 영입한 의식이 프로솔로타이즈라고 해서 물로 의식을 하는 세례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 보면, 사이문스의 쿰난 공동체에 보면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종교 지도자가 요한에게 그러면 네가 왜 그런 세례를 베푸느냐 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와 차별된 또 다른 한 세례, 다른 종류의 한 세례를 베푸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26절이네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분을 소개하냐면 내 뒤에 오는 그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다. 내 뒤에 온다는 것은 계시 역사적으로 내가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 오시는 본체가 온다는 이런 의미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뜻밖의 인물이라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26절에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분을 27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구원 역사적으로 내가 먼저 오고 엘리야처럼 와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데 이런 의미죠. 시간적으로 약간 내 뒤에 온다. 공간적으로 내 등 뒤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 역사상으로 내 뒤에 오는 분이다. 즉 그분은 뒤에 오셔서 성취한다는 말이죠. 본체라는 의미라 그렇죠. 앞에는 준비하는 분이고 소리고. 옛날에 그러면 왕이 지나가면 물러가거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왕의 행차하면. 예, 바로 그런 의미죠. 소리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예,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조합을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자신의 물세례 행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는 도구로 설명을 합니다. 네가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 분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물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행위는 자신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doing,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요한 자신의 기능이고 자신의 사역입니다. 자신의 잡입니다. 그 행위와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오해하거나 조금도 혼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 혼돈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학교 교육은 전부 다 영어로 받고 미국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의 스킨과 나의 멀과 나의 머리 컬러와 이것은 동양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 혼돈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존재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들은 정체성 혼돈을 느낍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정체성 혼돈의 현상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부모들은,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잘 지혜롭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체성 혼돈을 심하게 겪는 사람은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1세의 자녀들 가운데 언제가 제가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에서 또 아이비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정체성 혼돈을 겪으니까 대학 들어갔어. 내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1세, 2세 자녀들이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얘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이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적인 ethnistic identity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spiritual identity,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고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혈연적인 ethnistic identity도 흔들리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되나, 내가 왼쪽에 서야 되나 오른쪽에 서야 되나 이게 헷갈리면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혼돈이 일어나면 전 인생을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일찍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정통으로 만나면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진다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한 목표와 고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크는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복음을 만남으로 정체성이 정립되어서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주는 이 일을, 이 한 가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소리의 기능을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 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나이가 없습니다. 10대도 방황하고 20대도 방황하고 30대도 방황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 죽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죽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한번 진하게 주님을 만났다면 날마다 데일리 라이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날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해의 목표가 분명하고 남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정체성의 확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방황은 나이가 없습니다. 방황은 성별이 없습니다. 예. 한국에 뭡니까? 보람의 공원입니까? 가보세요. 노인들도 방황합니다. 청소년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 제너레이션이 방황합니다. 방황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invisible, there are many, several invisible children in our Zoom right now.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접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확정 가운데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의 교육이나 다른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통으로 만나는 자는 인생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인생의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아주 큰 도움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인생의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교회 간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순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왜 방황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정체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의 고집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의 접하는 문화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분명한 스피리추얼 정체성이 결정되고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만남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복된 생애가 바로 right now,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홍규, 제시카, 다민이,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학교에서, 미국에 살면서 에트니스틱 아이덴티티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받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한평생 인생 방황합니다. 무엇을 살고 갖고 성취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인생의 황혼기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을까? 후회 엄청 합니다. 후회 엄청 합니다. 하루속히 조금이라도 더 얼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서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확립되므로 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멋진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의 방식으로 뭐가 아니다, 뭐가 맞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의 정체성은 being의 문제와 행위, doing의 문제로 가지고 말합니다. 무슨 행위는 그 사람의 being을 증명하죠. 어떤 being의 정체성을 가지면 doing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being과 우리의 doing,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함,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정체성이 확립되었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폰이다, 폰네이, 소리다 라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다른 another phonei, another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내 이름은 소리입니다. 자기 성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소리입니다. 나는 홍소리입니다. 나는 강소리입니다. 나는 지소리입니다. 나는 김소리입니다. 내 이름은 소리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 봅시다. 당신은 소리입니다.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소리 같은 무의미한 소리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릴지라도 그 소리의 내용과 본질이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면 그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소리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나의 나됨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나의 행위, 나의 방향, 나의 목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being과 doing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being의 정체성의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being이고 하나는 doing이에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성령의 충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그 행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얻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두인도 확실해집니다. 방향도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방황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다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소리의 사명을, 폰네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